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자재들은 대부분 선왕인 다윗이 준비를 했고, 또 특별한 자재나 기술력, 특히 이 건축 전문가들은 히람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동력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던 가나안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제공됐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대부분 관리 그룹에서 일을 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 신전을 짓는 이 일은 그들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통치자에게는 아주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신전을 지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나라가 평안하고 풍요로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역시 그 시대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고 매우 풍요로웠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조건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셨죠. 아름다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성전의 정확한 모양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따름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주보에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정말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노란 빛은 모두 황금입니다. 제가 누르는 거 맞죠? 예,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황금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평면도를 보시면 그 크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길이가 27m, 그리고 폭이 9m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합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소 부분만 따져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평수로 계산하면 24.5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성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저와 함께 한번 계산을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 시세, 지난주 금 시세로 계산을 한 겁니다. 역대하 3장에 의하면 지성소에만 600달란트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래서 전체 24,000kg의 금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1조 5천억. 24.5평에 1조 5천억이 든 겁니다. 그거 요즘 시세이고 옛날엔 금이 이보단 좀 쌌겠죠. 아니죠. 어느 시대나 이 금의 가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보다 좀 덜 들었다고 해서 싼 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1조 5천억. 지성소만 그러니까 성소 그리고 다른 곳의 모든 금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1.5 혹은 2조, 2.5 이런 정도의 큰 돈이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이 반드시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화려하지는 않겠습니까? 지성소만 이 정도니까 이 성전의 전체 가치와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제 이건 그만 보고요. 정말 대단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나 자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7년이라는 긴 공사의 기간 동안에 공사장에서 망치 소리, 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꽤나 이 놀라운 공법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솔로몬이 이 일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이겠지만 동일한 생각이 들었겠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하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방법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1, 2조가 훌쩍 넘는 헌금과 정성을 다해서 지은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 솔로몬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멋지다, 아름답다, 너의 마음이 느껴진다, 내가 있을 만한 충분한 곳이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성전을 지어준 너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줄까. 오히려 예전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던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9장에 가서야 솔로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9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것이 전부예요. 이 말씀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칭찬이나 인정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거하겠다라고까지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6장 12절이나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 성전에 거하겠다, 내 백성을 저버리지 않겠다,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9장 7절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는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는 이 성전 내가 던져버리겠다, 부수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 성전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잠시 보면서 24.5에 1조, 2조가 들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비싼 성전을 지어서 드렸는데 그걸 던져버리신다고요? 부수어버리신다고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래요, 뭐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런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경험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에게 한두 번쯤은 있습니다. 솔로몬만큼 엄청난 헌신과 또 멋진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드렸고 열정도 드렸고 돈도 또 꿈도 세상의 소망까지도 드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집도 혹시 파셨습니까? 성전도 건축해서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내가 주를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또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했다, 하고 있다,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난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살아야 돼 라고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요. 아니 내가 권사님 좀 알아주십사 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권사님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모른 척 하셔요. 진짜 모른 것일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작은 칭찬이라도 받고 싶은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심한 반응을 보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 솔로몬의 성전, 그것을 짓기 위해서 드린 땀과 눈물, 물질과 헌신을 나몰라라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권면의 내용과도 또 똑같아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반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법률과 계명과 명령, 이러한 내용들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역시 같습니다.
9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전을 건축한 뒤에는 이 말씀을 더하셔요.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성전을 마친 다음에 율례와 법도 명령과 계명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에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했던 그 약속도 그 어떤 것도 변함이 없으세요.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은 화려한 성전과 상관없이 주어졌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모두 주었던 동일한 내용과 주어졌던 명령과 동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 노력과 땀 흘림을 몰라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아름답고 멋지고 값비싼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떠났습니다.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이방 신들을 섬겼고 자신에게 주어진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둘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늙자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섬겼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역시 신당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난 솔로몬에게서 어떤 희망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나 솔로몬이 하는 것들에 따라 그들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키느냐, 신실하게 여기고 있느냐,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도 그것은 건물일 뿐이고, 그 건물이 결코 하나님과 솔로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조가 넘는 성전의 가치, 사실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보잘것없을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건물이나 혹은 하는 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드리는 손길과 그것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보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나누는 사랑한다는 말이나 혹은 값비싼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엄청 비싼 선물을 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상관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에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명령, 이런 단어들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관계,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러한 관계, 서로를 믿고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는 이러한 관계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그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시려고 성전에 거하마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솔로몬의 작품이나 선물이 아니라 반대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죠? 어떤 마음이셨죠? 그래,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내가 아닌 다른 신들을 분향하고 제사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 성전을 둘 수 있겠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축복의 땅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던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전하고 그 안에서 음행을 행하는데 내가 그 축복의 땅을 너희들에게서 빼앗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지, 내 명령과 법도를 주었지. 그런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명령대로 지켜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지켜야 할 법도들로 생각하지 않은 채 묻어두고 또 가둬두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그들에게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여전히 그 축복의 땅에 세워져 있었으며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국 그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가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기뻐하실 그 주님, 그분과의 관계에 더 깊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여러분의 헌신과 헌물 혹은 헌금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약에 해치겠다 싶으면,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것 같다 싶으면 오히려 그것을 잠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가 드리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할 때까지 잠시 멈추는 것도, 그것도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죄로 인해서 결국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밖에 없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함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 우리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그리고 또한 그 사랑, 그리고 선물로 주신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요 태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